3월 6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은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더 깊이 붙들고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법적인 상식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인 것 같더라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면 그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법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죄를 처벌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억지로 법적인 근거를 짜맞춰서 혹은 그 사람의 죄를 다른 걸로 바꾸어 그를 처벌하고 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오늘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기득권,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 있지도 않은 법을 끌어다가 죄를 묻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것이 나에게도, 나의 삶에도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로 갖지 않더라도 그저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논리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또 그것이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러한 일들을 그저 우격다짐으로 이루려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꿋꿋하게 진리를 붙들고 진리로 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불법적이고 부조리한 그러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는 심판해야겠고 자기들에게는 죽일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이 유대 총독에게 가서 이것을 따져야겠고 지금 이러한 복잡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관저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으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 라고 생각했겠죠. 이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부조리를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면 부정해져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러한 반성경적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위선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종교적 순결은 지키려 하면서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마는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위선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실히 찾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위선 덩어리입니까? 마치 내가 옳은 양, 내가 틀리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내면의 동기는 썩어 빠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종교적 순결은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본질은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만 이 유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끔찍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내면의 동기와 삶이 완전히 똑같으셨던 분, 이렇게 위선적이고 더럽기 짝이 없는 이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빌라도는 분명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지금 이 빌라도의 그 마음은 무엇인가? 왜 나한테 떠넘기냐? 왜 너희의 잘못을, 왜 너희의 이 죄악을 나한테 책임지라 하느냐? 라고 하는 말이 너희는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의 법대로 재판해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에게 사형 집행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예고된 죽음이 지금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참혹한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말씀을 삶으로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따라갈 방법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빌라도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이 맞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 대답하시면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한 반응이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또 지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지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사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들이 언제 이렇게 찔렸습니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될 때에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에 찔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리에 속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명절 특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우리도 이 특사 제도가 있는 걸 알죠. 아주 큰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을 하게 됩니다. 특별 사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죠. 우리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강도였다. 이 바라바는 그냥 그 신분이 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강도를 놓아달라고, 그를 놓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강도짓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강도라고 하는 그 신분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말하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하면서 도리어 자신들에게 이 강도를 풀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들을 얼마나 쉽게 주변에서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도리어 예수님을 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서 이 더러운 죄인을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종교인들을 우리는 지금도 만나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합니까? 그를 왜 놓아달라고 말합니까? 그 강도를 왜 놓아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은 완전히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아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지하신 예수님, 그분을 심판하려고 사람들은 부조리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완전히 등 돌려 서 있는 것처럼 그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 하여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들은 어리석게 죽는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그 어리석은 질문 앞에 나는 십자가를 지는 구원의 길을 걷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진리에 속하여 진리 안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되지 하면서 죽는 자리로 달려가는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세상의 악한 영향에 휘둘리지 마시고,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선과 또 어리석은 외침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저 재판장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갈 때에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바라바를 외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외치는, 예수님을 외치는 겸손한 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져서 그런 부조리한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이 하루를 시작하고 앞으로의 여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끔찍한 일을 벌이며 너무나도 위선적인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 종교주의로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런 중에도 묵묵하게 구원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닮아 구원의 길에 서는, 구원의 길을 걷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